할렐루야. 이렇게 그 현장과 밴드 라이브 예배로 동참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완전한 봄 날씨, 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수요일 저녁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혜를 주옵소서. 분별력을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믿음의 방정식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낙심하지 않고 절망의 자리에 오래 앉지 아니하고 소망 중에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님, 입술의 제사인 이 찬양의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입술만이 아닌 마음으로 영으로 믿음으로 찬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 제가 바람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산, 즉 여호와의 전이 있는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언제나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그 심령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고대하시고 바라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진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일주에서 일어나 도드람 축산물 공장에서 있었던 이 확진자들도 이제 오늘까지 70여 명이 확진되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확진자가 터지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학업도, 우리 자녀들의 배움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고단한 인생길, 이 찬양 지난 주일 저녁에 처음으로 우리 함께 불러봤던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가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힘든 시기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 알아가는 이 밤이 되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go.
우리에게 고단한 인생길 속에 힘겨운 오늘의 삶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시선을 들어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또 소망 삼는 이 시간 되게 해달랍니다. 이 또한 주의 은혜 안에서 지나갈 것을 믿고 견딜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저녁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달픈 인생길, 힘겨운 오늘의 삶, 주님 우리 마음을 아시죠?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주님 아시죠? 나의 마음을 부끄러워 주셔서 용기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니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삶, 그때를 향한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대장으로 구별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며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래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충성된 주의 그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예배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방송실은 이제 앞으로 예배당에 오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여러분들 화면 보이시죠?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여러분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성령 충만과 완전한 순종이란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할 것은 모두 세 가지인데 두 가지는 지난주와 지지난주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첫 번째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실 때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우리 안에 그 죄를 조명하세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껄끄러운 모습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 나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하는 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어려운 것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어려운 것. 그러나 그 어려운 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인데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경험하며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갑 안에 있는 돈, 통장, 문서, 자동차, 여러분들이 즐겨 취미로 하는 그 장난감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의 이 소유는 누구의 것입니까? 많은 성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하나 실상은 두려워해요. 왜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 다 내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간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믿음 아닌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의식이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소유, 주인의식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인가? 요즘 뉴스를 통해서 미얀마의 그 민주항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1980년 5월에 광주에서 있었던 그런 이 민중들의 항거, 군부 쿠데타에 대한 항거에 대한 그 모습을 오버랩돼요. 많은 미얀마 군인들이 사복경찰과 군인들에 의해 낮과 밤으로 끌려가 몽둥이질 당하고 쇠사슬로 채찍을 맞고 조준 사격을 당하여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사진과 동영상들. 죽으면 한순간이구나. 미얀마의 그 시위에 나가는 이 젊은이들이 자신의 명찰이나 자신의 여기 팔뚝에다가 자신의 이름과 혈액형과 시신 기준과 핸드폰 번호를 적어놔요. 그리고 나가요. 어떻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죽음 앞에 내 모든 소유는 끝이 납니다.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라고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더 이상 아니에요.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도 이런 들은 얘기인데, 뭐 교회에 한 성도가 이렇게 왔어요. 그러더니 그 교회에 빚이 있었어요. 이 빚을 빨리 좀 갚았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만 그것을 자신의 부담으로 느끼더니 마음에 안 든다. 나 떠나겠다. 하나님의 일이,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소연하는 거예요. 빚이 없으면 좋죠. 우리 교회도 빚이 있어요. 늘 제가 기도하는 게 복음의 빚 외에는 모든 빚을 갚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빚을 갚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전도만이 해결책이구나 라는 마음을 강력하게 해주세요. 요즘 기도하면서,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 이해적인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여 11조 생활을 하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오는 새 가족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11조 생활을 하는 성도들 50여 명 오면은 우리 교회가 능력 있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요즘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느냐, 인정하는 교인이냐, 인정하지 않는 성도냐. 많은 성도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빼앗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한테 하소연한 그 목사님도 그 성도의 마음이 이와 같은 거였어요. 자신의 것 다 빼앗긴다. 빼앗기는 걸까요? 과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젊음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젊음을 망치시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꿈을 바치라고 하시는 것은 아무런 목적도 없이 방황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세상 재미를 바치라고 하시는 것은 수도승같이 살게 하시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바치라고 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새로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락을 받으시고 우리의 것을 가져가시거나 남겨주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허락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지갑이 없는데, 하나님, 주일날 올 때마다 5,000원짜리, 1,000원짜리. 그게 아니거든요. 이것만 받으세요.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재산, 그 어느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안 됩니다, 이것만은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 것이 되지 않습니다. 똑똑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겠다고 정하면 우리가 아무리 움켜쥐고 있어도 전부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도 마음대로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은 우리가 드리지 않는 한 마음대로 가져가시지 못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조차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셨으면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도록 죄를 싫어하고 멀리하도록 만들어 놓으시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왜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순종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정말 데려가실 것이라면 그냥 데려가시면 될 것을 왜 바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원했으면 그냥 데려가시면 돼요. 생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는 권능이 있는데, 주권이 있는데 그럼 데려가시면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왜 번제로 드리라고 왜 시험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 외의 모든 것을 사단의 주권에 허락하는 것도 욥의 마음을 알기 위함인 것입니다. 확인하기 위함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요? 주님이라는 이 고백 속에서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주님, 주인 되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 행세하는 이 아이러니한 모습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지만 여전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고 내 것이고 아까워하고 두려워하고 돌발발발발 떠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 고백 뒤에 오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다시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갖고 있는 차도, 우리 집도, 우리 자녀도, 통장에 있는 돈도, 지갑에 안에 있는 몇 푼의 돈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모두 드립니다. 여러분, 그 뒤에 오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속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다 주님께 드리면 나는 거지로 살려는 말일까?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깡패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거지인가요?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그 헌신을 요구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결단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지 재물을 섬길지 이것을 결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 영생 얻고 싶어요. 그러면 계명 지켰냐? 네, 계명 지켰어요. 어려서부터 말씀대로 내가 살았어요. 너한테 부족한 거 한 가지 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며 예수님 곁을 떠나. 이 모습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 영생과 재물에 있어서 그는 재물에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중히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뭘 말씀하셨을까요? 정말 나를 따를 그 헌신된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키 작은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 예수님을 저녁에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해. 내가 토색한 것, 억지로 빼앗은 그 돈이 있으면, 세금이 있으면 내가 네 배로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하고 이 세리라 삭개오를 칭찬하시지. 삭개오의 모습 속에서 저는 그 인생에 재물이 전부가 아님을 예수님 앞에서 고백했어요.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할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달픈 인생길,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그 발걸음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들의 고삐를 무엇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돈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돈이 울리면 울고 돈이 웃기면 웃으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얼마 전 주일 설교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내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면 염려가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불만도 없어집니다. 감사와 기쁨과 진정한 사랑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집니다. 예수님의 복음만 전하고 싶어집니다. 도시와 나라들을 위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부들듯 일어납니다. 은혜의 강이 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요? 난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내 삶은 근심과 걱정, 염려와 불안에서 해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소유권을 이전하고 나면 물질로 인한 염려, 조바심, 낙심이 전부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감정까지 모조리 드리고 나면 섭섭하고 억울한 것도 없어집니다. 내 감정조차도. 요즘 연예인들 사이에 운동선 스포츠계에 미투 혹은 학원 폭력, 중고등 시절 있었던 그 행태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이 감정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면 섭섭하고 억울한 것도 없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소유권을 이전한 사람에게는 천국에 가는 부자가 될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전도자 D.L. 무디가 어렸을 때 부흥 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헤네스 발렐이라고 하는 영국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D.L. 무디 목사님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뜨거워졌습니다.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를 통해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설교했어요. 돈이 많다든가 재주가 많다든가 자식이 많다든가가 아닌 온전히 헌신하는 자라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무디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의 생애를 온전히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경제 공황기에 100만 명을 주님께로 전도하는 엄청난 기적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헤네스 발렐의 목사님의 이 설교도 오늘날 동일하게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를 통해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다고 깨달았다면 순종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완전히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 바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부흥, 곧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모든 교인 안에 성령님께 완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국에 우리 모두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방황하고 머뭇거리고 차가워지고 냉랭해지고 사람과 사람의 거리를 두고 생각도 멀어지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다시 말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성령님께 완전히 헌신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공통적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헌신하고자 하는 기름 부음의 역사들,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이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 기도한다면, 여러분, 미국의 경제 공황기에, 불황기에, 암울했던 그 시대에 뒤의 무리를 통하여 100만 명을 전도했던 복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교회개척 10주년을 맞이해서 세워진 예비 안수집사, 예비 시무권사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갈망하고 성령님의 그 어떤 명령이라도 순종하고자 한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유명한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에게 어떤 날 제자가 되기를 자원하는 제자 후보생이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의 제자가 되어 신앙의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이들 후보에게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는 이런 요청을 했어요. 저 밭에 나가면 배추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배추를 가져다가 뿌리를 하늘 쪽으로 하고 그 배추를 심으시오. 두 사람이 각각 다른 반응을 합니다. 한 사람은요, 말없이 그 배추를 들고 들로 나갑니다. 그리고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의 요청대로 뿌리는 하늘을 향하고 이파리는 땅에다 놓고 심어요. 또 한 사람은요, 이 성자가 여기서 오랫동안 돌을 닦더니만 정말 돌았구만. 비웃습니다. 아니, 배추를 심는데 뿌리를 땅에다가 심어야지. 여러분,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가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자질이 있는가? 어떤 명령을 주어도 그 명령을 받아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자질이 이 사람의 마음과 삶 속에 있는가? 이러한 것을 프란시스는 보기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명령이라도 받아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자질이 있는가 테스트하고 있어요. 마치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려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그 시험이 있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순종함을 배워 온전함에 이르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의 교훈을 배우고 있습니까? 늘 내가 기준이 돼요. 그리고 내가
결정해요. 합리적으로 내가 납득이 되면 순종하고 납득이 안 되면 순종하지 않아요. 막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못합니다. 오래전에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한 교회가 그 도시에서 제일로 컸어요. 제일로 컸어요. 그 도시에서 최초로 산보 예배를 9시, 11시, 그리고 1시에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그 교회가 포화 상태가 이르자 교회는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이전에 대한 계획을 갖고, 그리고 때맞을 성도가 헌신한 한 교회에 바친 땅이 있고 그 땅이 개발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거기에다 교회를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교회가 앞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거룩한 마음에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동참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안수 집사에서 이 점 반대합니다. 권사님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서 시집와서 여기서 신앙생활했고 여기서 딸과 아들 장가 보내고 여기서 손자 손녀 보내는데 이 정든 곳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지를 된다면 우리는 여기에 남아있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20년 전, 30년 전 모습대로 그 교회는 그대로 그 현상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교회는 쪼그라들고 있어요. 안타까워요. 다른 교회들은 이 순종함으로 그 목사님과 성도들이 마음 앞에서 교회를 이전하고 부흥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시겠습니까?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오케이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겸허, 자기 프라이드를 꺾고 하나님의 방법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이 겸손함이 얼마나 요청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냥 순종해야 돼요. 복종해야 되죠.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습니까? 완전히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길로 인도하시거나 어떤 것을 명령하실지라도 순종하시겠습니까? 이 중심이 변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내일 아침에도 성령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어떤 명령이라도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모습 속에서 나를 더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리아산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올라갔을 때 이삭을 잃어버렸습니까? 주님의 손에 들려진 작은 떡,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하나의 식사였어. 그러나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는 기적의 떡이 되었어요. 저는 그 12광주리 남은 거 그 아이에게 주지 않았을까?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거 집에 가서 부모님 먹고 오라. 우리 교회가 앞으로 올해 이제 3월 21일 이제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지금까지 10년을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 순종한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헌신한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10년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것을 인정하며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늘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았다면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어떠한 명령과 말씀을 하시든지 온전히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영성의 복과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3월 21일 날 교회 개최 10주년 맞이해서 9시, 11시, 2시 그날은 2시 예배도 드립니다. 왜냐? 1부, 2부, 3부 예배로 나누는데요. 모든 성도들이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참석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여러분들이 1부 예배에 이번 주에다가 신청을 받을 거예요. 9시 몇 명, 그러면 거기다 댓글 다시 달아주시고 11시, 그리고 오후 2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그 예배 순서에 여러분들의 이름과 가족 이름,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날만큼 10주년을 맞이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며 감사드리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철저하게 무장하시고 철저하게 방역하시고 철저하게 소독하셔서 함께 예배하는 3월 20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